다들 살아가는 게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들리세요? 예, 문주희 권사님이 들리신다는 거 보니까 다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쉽게 살아가시는 것 같지 않아 보이세요? 예, 얼굴들을 뵈니까 참 불안하지요. 특히 어려움과 또 거대한 장벽 앞에 서게 될 때 아마 우리는 쉽게 둘 중에 하나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 연민에 빠지던가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향한, 주변을 향한 원망에 빠지게 되기가 쉽겠죠.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들은 그러할 때 오히려 우리가 왜 사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삽니다. 어렵고 힘들수록요, 다시 한번 눈을 똑바로 뜨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분명하게 눈을 정말 똑바로 뜨고요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천국에서 누리는 삶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간다, 영생을 누린다, 이거는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이제 잘 아셨죠? 영생 그러면 뭐 영원히 살고 뭐 이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영생 그러면 어디서 누리는 삶? 천국에서 누리는 삶. 천국 간다.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천국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유대인들의 어떤 이런 이 언어 어법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늘나라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옮긴 게 천국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늘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이제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천국이 뭐 어떤 곳인가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삶이 뭐다? 그게 영생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고 천국에서 누리는 삶이 바로 영생이다. 여러분, 이 영생을 천국에서 누리는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많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원화되어 있었던 우리들의 이 사고가 있었는데요. 믿음의 생활하지만 이 영생의 삶은 천국에서 누린다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죽은 다음에 누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생은 어디서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통일할까요? 천국으로 합시다. 천국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 그래놓고 자기가 머릿속에 이상향으로 그린 나라를 꿈꾸면서 천국. 그 천국 아닙니다. 천국은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삶이 영생이다. 그리고 그 영생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많이 생각했었냐면 이제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나 누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말 그대로 천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삶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진실하게 사실은 맛보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가장 제대로 맛보게 될까요?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3편인데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보면서요. 그러면서 시편 133편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어디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냐면 아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무엇이로다? 영생이로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삶.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삶을 우리가 어디서 이 땅에서도 분명히 누리며 살아가는데 어디서 맛보아하게 되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게 되는 그 삶 속에서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서신서를 보게 되면 교회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쓰면요, 늘 초장에는 처음 부분에는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 우리 예배 우리 서로 인사하기 전에 부른 찬송 혹시 처음 가사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갑자기 잊어버렸네요. 이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냐? 이 얻은 생명이 뭐냐? 이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옥의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나라에 살고 있었던 지옥의 존재들이었습니다. 지옥이 딴 곳 아니에요. 지옥은요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된 그 세계가 거가 지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이라는 것은 왕은 둘이 될 수 없거든요. 누구도 왕이 아니에요. 거기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가 지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상태에서 원수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 제가 처음 설교 시간 처음 했던 이야기 기억하세요? 가스레인지 그냥 틀면 어떻게 돼요? 부서지죠. 이 법대로 틀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지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심지어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지어진 그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대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서 내가 올라갔다는 게 다른 의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의미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 주소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알아요. 양심으로. 무엇으로 아냐면 나는 옳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아냐면요. 나는 옳지 않아. 사실 많은 사람에게 그 화살을 돌립니다. 저놈이 옳지 않아. 저놈 때문에 그래.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저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알게 돼요. 나는 옳지 않아. 나는 누구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 옳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라는 것과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없어 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둘로 나눠집니다. 사람들은. 어차피 옳지 않은 것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그 모든 옳지 않은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그 오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나는 옳지 않아요. 갈 수 없어요. 에이, 그런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할 수도 없는 삶을 강요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살아서 뭐해? 비웃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내가 살 수는 없지만 이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야말로 정말 내가 살아야 할 곳입니다. 하나님, 그 나라에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영혼들이 있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존재 자체를 바꿔주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일어나요? 거기가 십자가죠. 십자가는요, 어떤 퍼포먼스 쇼가 아닙니다. 거기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이 그름 속에서, 옳지 않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걸 늘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처음에 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서신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다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이루신 구원이 우리들 가운데 이런 삶으로 나타난다. 그것을 이제 서신서에 어디에 이야기할까요? 후반부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도 서신서의 전반부예요, 후반부예요? 후반부죠.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에서 가장 진하게 우리가 이 변화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그러니까 천국은 사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어디서 찾아요? 바로 내 주변에서 찾으면 돼요. 우리 변화된 관계 속에서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이 천국의 이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에 이제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이 기준들을 이제 이야기한 것이 사실은 우리가 에베소서 6장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었지만 5장 22절부터 시작해서 6장 9절까지의 말씀이 거기 보면 아마 여러분들 이제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요즘 성경에는 친절해 가지고 이게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5장 22절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 6장 1절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와 부모. 6장 5절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과 상전.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켜 주셨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변화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영생의 삶을 어떻게 누리는가?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종과 상전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 주에는 이제 아비들이 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천국의 삶인가에 대한 것을 살폈다면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자녀들이 어버이를 어떻게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은요, 그냥 우리 인사하는데 다 나눴습니다. 자, 한번 내 앞에 부모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고백을 드려봅시다. 인사입니다. 우리 했던 거 잘 기억하실래나요? 시작. 주 안에서 순종합니다.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은요, 주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십계명 5계명의 사도 바울의 풀이입니다. 십계명 5계명 아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라는 말이 헬라 말로는 티마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느 때도 쓰이냐면요, 제사장들이
어떤 물건이 어떤 상황에 이제 그 속전을 내거나 할 때 이 돈을 내잖아요. 뭐 어떤 일을 잘못해서 돈을 내잖아요. 그 돈을 얼마를 내야 할지 누가 정하냐 하면 제사장이 정합니다. 제사장이 그 얼마의 네 잘못을 어떻게 했고 네가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그 가격을 정하는 말도 뭐라고 되냐면 티마오라고 써요. 무슨 얘기냐면 티마오는 그냥 어떤 감정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땅한 그 가치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티마오라는 말은. 근데 이것이 이렇게 얘기하면 추상적인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하죠.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한마디로 두 마디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몇 마디예요? 죄송합니다. 세 마디네. 주 띄니까 우리가 그냥 세 마디, 두 마디라고 칩시다. 두 마디 아닙니다. 핵심은 뭐에 있어요? 순종에 있는 거예요. 순종. 순종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때에 우리의 부모를 향한 태도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이거를 헬라 말로는 휘파쿠오라고 됩니다. 아쿠오라는 말은 이게 듣는다라는 말이에요. 휘포는 아래라는 말입니다. 아래에서 듣는다, 순종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 공경하는 게 뭔지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부모를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말씀 잘 들을 때 우리는 무슨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하나를 붙여놨죠. 뭐를 붙여놔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왜냐하면 아마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한참 전파될 때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우리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사상이 짬뽕되어 있는데 특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유교 사상이 사실은 가장 강력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조상을 제사하며 섬기죠. 이게 효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는 삶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성경의 진리를 알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를 이 조상을 제사를 드리냐면요. 우리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이 생각 속에는 옛날 유교적인 생각 속에 이 유교와 이제 무속이 이제 짬뽕되어 있는 건데 사실은 부모의 혼령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보면 수호신처럼 변해가지고 만약 우리가 부모를 잘 못 모시면 그 부모의 혼이 노하여서 우리를 뭐한다? 벌한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환이 안 생기려면 누구를 잘 모셔야 된다? 이 부모를 잘 모셔야 된다. 이게 효에 대한 이야기가 묘하게 이런 우리 삶의 실질적인 이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존재화된 것이 우리 이 유교 사상 속에서 우리들 이 보통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리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 된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부모님은 우리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유교 상상에서는 영이 센 사람은, 혼이 센 사람은 대대로 남아가지고 여기를 장악하고서 뭔가를 다스리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 화하고요. 대개 일반적인 사람은 3대 정도는 그래도 영향력을 지속한다. 그래서 보통 몇 대까지 제사를 드리냐면 3대까지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3대까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현실적인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으로서 신격화된 부모님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안 해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그 혼이 주님 곁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큰 두 세계가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성경은 부모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데 우리는 왜 그런지, 우리의 어떤 이런 조상들의 가르침 속에서 부모를 신격화해서, 조상을 신격화해서 섬겨요. 근데 일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은 많은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뭘 안 드리기 시작해요? 제사를 안 드려요. 이거는 사실 제사 드릴 때 오는, 근데 어떤 신적 역사가 막 무당들 통해서 보면은 뭐 집안에 우환이 꼈어 뭐 어쩌고 이러면서 보면은 또 뭐 박수무당 모시다 보면 어떤 귀신인가 보게 되면 뭐 어떤 뭐 몇 대선 뭐 누구 뭐 할아버지 막 이렇게 빙의해가지고 막 소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딱 보니까 저 사람 할아버지 본 적도 없는데 막 그 음성을 내고 그때 일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누가 왔구나 진짜. 할아버지 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의하면 가장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진짜 할아버지가 아니라 악한 영이 누구를 가장해서, 할아버지를 가장해서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조상을 가장한 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악한 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악한 영이 우리 집안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뭐하지 않아요?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안 지내요? 제사를 안 지내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가짜로 믿는 사람들은 지내겠죠. 진짜 믿으면 못 지내요. 그거는 누구에게 절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진짜 조상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근데 부모님은 뭐하라 그래?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집안에서 호적팜을 당한 사람이 꽤 여럿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뭘 안 지내니까, 제사를 안 지내니까. 그러면 누가 노해요? 조상이 노해요. 집안에 우환이 들면, 특히 막 대종갓집이나 이런 데서는 야 얘가 이렇게 됐다 우리 집안에 큰 화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호적을 어떻게 버려요? 파버려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쫓아내버립니다. 출교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너 예수 믿을래? 우리 집안 사람이 될래?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천국의 삶은 내 부모와 나의 관계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지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누구를 배반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배반하라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의 부모를 향한 태도는 무엇이 돼야 돼요? 순종.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부모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를, 부모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돼서요 자식에게 못되라고 하는 사람은, 나쁜 놈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되는 건요 정말 큰 축복이에요. 왜 큰 축복이냐면요, 진짜로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긴 거예요. 순수하게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미워할래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내칠래도 내칠 수가 없어요.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가장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 외에는 가져볼 수가
없어요. 부모가 못되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건 정말 특권입니다. 이건 물론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못되어서도 이 놀라운 사랑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자연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깊게 어떤 같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그 관계는, 그 위치는 어디냐면 내가 뭐가 되었을 때, 부모가 되었을 때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큰 축복이에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 같은 거구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은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자식이 속썩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너도 누구 같은 자식 나보라고. 너 같은 자식 나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묘하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말입니다.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자식이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오늘 핵심은 이거죠. 야,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건 말 그대로예요. 주 안에서 뭐 할 때? 순종할 때 누리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할 때.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얽히게 되죠. 와, 하나님을 따르자니 누가 울고, 부모가 울고, 부모님을 따르자니 내가 하나님을 뭐 하게 되고, 배반하게 되고, 이러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럴 때 정말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 유다서 8절에서 10절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유다서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어요. 제일 마지막 책에 바로 앞에 한 장짜리 서신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이거는 이 사도 유다가 아니라 12사도 중에 유다가 아니라 다른 유다는 물론 아니죠. 12사도 또 유다가 있습니다. 열심당원 유다가 또 있는데 그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유다서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질이 잘 비유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통하여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서 마귀와 변론을 하는, 다투는 어떤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여러분 우리 그 앞에 성경 읽어봐서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뱀 모양의 놋뱀을 만들어서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놋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죠. 이 놋뱀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 표시가 되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뭘 섬기고 있어요? 놋뱀을 섬기고 있어요. 놀랍게 처음엔 하나님의 뭐의 통로였는데, 은혜의 통로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뭘로 바꿔버려요? 우상으로 바꿔버려요. 이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모세의 시체, 여러분 모세는 아마도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모세의 시체는 아마 지금도 썩지 않고 어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도마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그 인도의 어떤 유명한 어떤 그 성지 순례 중에 하나의 그 도마의 손가락을 알리는 이 손가락이 하나가 잘려 있는데 이게 썩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이 도마의 손가락 왜 썩지 않느냐? 도마는 안 넣어본 것 같은데 넣어봤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나 보죠. 그렇게 생각하면 하여튼 그런 어떤 이런 그 속에서 성지 순례 속에서 이 도마의 손가락을 어떤 목사님 제가 만져봤다고 얘기한 사람도 제가 들어보기까지 했으니까요. 인도 갔다가 그만큼
하나님과의 어떤 신성한 부분과 닿았을 때 이런 특별한 일들이 있는데, 모세는 그냥 하나님과 뭐 했던 사람이에요? 대면하여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딱 뭐로 만들기 좋아요? 우상 만들기 좋아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이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지금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미가엘이 막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마귀 나쁜 놈아, 마귀를 갖다 막 뭐라 그랬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놀랍게도요, 마귀는 천사 중에 최고입니다. 그룹의 장이에요. 그룹 천사가 누구냐면 하나님 옆에서 호위하는, 우리 언약궤를 어떤 천사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룹 천사가 감싸고 있죠. 여러분 그룹의 본 얼굴이 뭔지 아세요? 그룹은 얼굴이 4개예요. 소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그룹의 본 얼굴은 소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 때 하나님을 뭐에 비교해서 만들어요? 소에 비교해서 만들어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지만 뭔 보여요? 하나님 옆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은 보이죠. 근데 천사들의 본 얼굴이 뭐라고요? 소라고. 그래서 여로보암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로 만들어가지고? 소로 만들어. 이게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거죠. 자기 눈에 보였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룹 천사, 하나님의 최측근 호위 천사죠. 사실은 온 자연 만물을 굉장한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그 천사들 중에 최고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그래서 직급으로 치면 하나님께 주신 질서 속에서 천사장 미가엘보다 마귀가 더 높아요. 그래서 마귀가 이게 나쁜 짓을 하려는 것을 아는데, 근데 감히 이 천사장 미가엘이 뭘 존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주신 직급을 뭐 해가지고, 존중해가지고 뭐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너의 일에 내 참석은 하지 못하지만 너에게 주신 권위를 나는 부인할 수는 없지만 너의 일에 참석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미가엘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뭘 무시해요? 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뭐라고? 넌 마귀라고 무시하는데, 이것이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잘못된 권위를 잘못 행사하더라도 뭐 자체만큼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 자체만큼은 뭐 해줘야 돼요? 인정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아마 우리가 현실에서 얻는 성경의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이 뭐 나만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가정 자체에서 잘하면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죠.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권위 우리 밑에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종과 상전, 아내와 남편, 이 부모와 자식, 이게 다 가만히 보면 핵심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권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위에 세운 권위를 뭐 해주어라? 존중해 주어라가 이 모든 관계의 근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가장 근본되는 관계를 사실 우리가 나면서부터 배울 수 있는 관계가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특별히 자식이 부모를 모함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에는 약속이 붙어 있어요. 10계명의 다른 계명에는요 이런 약속이 없습니다. 근데 오직 몇 계명에만 붙어 있냐면 이 5번째 계명에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본문을 볼까요? 에베소서 6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네. 예. 이걸 잘 지키면요, 다른 것은 그냥 지켜라만 얘기하고 뭘 그 복을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근데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복을 이야기해요. 어떤 축복을 이야기해요.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너에게 뭐가 있을 거다? 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복이 뭐예요? 3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 위에 있는 권위를 진심으로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옳지 않게 끌어가는 것은 따라가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뭘 존중하면서? 천사장 미가엘이 사단에게 했던 거죠. 뭘 존중하면서요? 권위를 존중. 이 권위를 존중해 줄 줄 알 때 그 사람은 느껴요. 아, 뭔가 내가 가는 길은 저 사람이 인정하지 않지만 나의 뭐는 인정하는구나. 권위는 인정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요, 굉장히 많이 희미해진 부분이 이 부분 같아요. 분명히 획득되는 권위가 있고, 뭐냐면 뭔가 잘하고요, 능력이 있고 바르고 이러면요, 이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권위가 주어집니다. 또 부여된 권위가 있습니다. 부모와 같이, 선생님과 같이. 그냥 사회 속에서 아예 하나님께서 지위 자체로 뭐 해주신 권위가 있어요? 부여해 주신 권위가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제가 볼 때 크게 흔들리는 것이 이 부여된 권위입니다. 그냥 지들 마음에 안 들면 다 뭐 해버려요? 무시해버려요. 지들의 의의를 내세우면서.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계명 속에 이 질서가 사실은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 속에는 이미 뭐랄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여러분, 부모 중에 뭐 좋은 부모가 얼마나 있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예. 여러분, 좋은 부모세요? 예.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해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뭐 해라? 순종해라. 저 나쁜 부모인데요? 아니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누구라면? 부모라면 뭐 받아 마땅한 거예요? 존중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질서예요. 이것이 지켜질 때 우리는 뭘 누려요? 영생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은요, 딱 드러나요.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 사람은 신뢰가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기 때문에 내한테 뭐 이익이 생기거나 뭐 자기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내가 부모라는 것 자체로, 내가 상전이라는 것 자체로 나를 뭐 해주는구나? 뭐 해주는구나? 존중해 주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을 뭐 해줘요? 존중해 주게 되어주고 보호해 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약속 있는 뭐예요? 첫 계명이에요. 이로써 내가 어떻게 돼요? 잘 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자기 권위를 존중하는 부하 직원을 없애버릴 상사가 있겠습니까? 없죠. 오히려 유능하고 똑똑한데 자기를 전혀 인정 안 하고 호시탐탐 자기 자리를 넘보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진정한 어떤 연합되는 삶은요, 자기의 권위를 바르게 행사할 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권위를 제대로 뭐 할 줄 알 때, 존중할 줄 알 때, 그때 땅에서 어떻게 돼요? 잘 되고 어떻게 돼요? 장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를 또 이 예배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바르게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을 가장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배우냐 하면 내 부모를 뭐 하는 데부터, 주 안에서 순종하는 데부터 배운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혹여 여러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세들이 드시면요 판단력이 흐려졌다기보다는 상황 파악력이 되게 흐려지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상황 자체가 객관적인 인식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까지 다 교정해서 뭐 해드려야 돼요? 뭐 해드려야 돼? 애 취급하잖아. 그러지 않으세요? 부모님 정말 나이 많아지시고 막 이렇게 애같이 변하시면 뭐 하게 되기 쉬워요? 아이 취급하게 되기 쉽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뭐해라? 순종해라. 그것을 구약적인 표현들은 내 부모를 뭐해라? 공경해라. 분명한 말씀. 그러면서 특히 부모님께서 여러분 정말 안타까이 여기며 우리들에게 주시는 충고들은요, 그건 내 뼈에 깊이 새겨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만큼 내 삶의 양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내 삶을 위한 가장 지혜로운 충고자는요, 저 상담가가 아니고 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요, 내 누구실까요? 부모님이세요. 왜냐하면 나를 가장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에 있죠. 내 어미의 내 아비의 말이 내 목에 뭐다? 금사슬이다. 이걸 떠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잘 기억하시며, 자, 우리 내 앞에 부모님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함께 마지막 인사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순종합니다. 이 은혜가 임하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영생의 말씀,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되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이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부모님, 저희들 다시 한번 소중히 여기는 복된 마음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인사하며 다짐하였던 것처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처럼 저희들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며 나가는 이 복된 영생의 삶 풍성히 누리며 나가는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든 신성의 천국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축복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04장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예물 드림과 같이 주의 말씀 우리 마음에 시간 새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귀한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는 그 순종의 결단 드리는 복된 이 봉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천국에 함께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또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늘 갖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선물을 드릴 텐데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각 구역별로 다 이렇게 우리 다 이렇게 뭐랄까 구별해서 이렇게 구역장들이 나눠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 제가 대표로 여기서 한 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른 어르신들은 우리 구역장들이 사무실에 가시면은 그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을 받아다가 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표로서 우리 교회 어르신 대표로서 장용환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여기 잠깐 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제가 장로님께 이 선물을 드릴 때 우리 장로님을 우리 부모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인사했던 것 주 안에서 순종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로 우리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0분이 훌쩍 넘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그래서 일일이 명단을 이야기하기도 그러니까 우리 다 준비해서 우리 구역장이 또 나눠드릴 수가 했으니까 우리 깜짝 선물을 우리 어르신들 아마 애매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어르신인가 아닌가 애매한 분들 계실 텐데 받아보시면 아마 깜짝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전 예배 후에 또 각부 원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 헌신 예배 다음 주일 오후에는 교사 헌신 예배를 우리 드리는데요. 일광교회 신정일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우리 헌금은 교회 우리 이제 교육을 위한 도서와 더불어서 4층에 이제 우리 아이들 특히 중고등부는 지금 모일 공간이 없거든요. 공간을 좀 이렇게 좀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공간 수리비로 우리가 또 이렇게 쓰려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사 헌신 예배 그렇게 준비하시고 와서 또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타까운 소식인데 우리 김동신 권사님이 심한 우울증으로 지금 망우역의 마운드웰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보니까 이제 가족 허락이 없으면 면회도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또 지금 여기서 뭐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알고 싶으면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금요 기도에 나오면 우리 자세하게 나누며 기도하니까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일찍이라고 생각 못했는데 장미 축제가 바로 다음 주더라고요. 그럼 또 우리 교회가 바로 또 그 거리라 되게 붐비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으로 아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 아시죠? 그러니까 보통 주차는 됐던 것 같긴 한데 하여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우리 장미 축제 또 우리 동네 축제인데요. 잘 또 이렇게 예배하는데 지장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그리고 우리 구역장 모임 참 오늘 오후 예배는 특별 구역장의 구역 모임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주기 때문에 우리 구역장들 잘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버 성경학교 또 늘 열리니까요. 우리 학생들 잘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폐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내 부모님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영생의 삶을 누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며 이 복된 믿음의 걸음 내 삶의 현장에서 힘차게 걸어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귀한 영혼들 위해와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모든 복된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